새벽빛 묵상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첫 시간도 이 새벽빛 묵상과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시작하려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기도들이 응답되며 하루하루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 온 우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고 선하고 좋은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진선미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는 온 우주의 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느냐가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구과학, 생물, 물리와 접목하려고 애를 쓰고요. 또 흑암이 암흑 물질인가, 또 누군가는 쿼크 입자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DNA 배열을 설명하거나 아담의 줄기세포 제조 공정을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사람의 말을 오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이 말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의도를 비껴가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됩니다. 성경의 제일 첫 말씀은 창조를 만나기 전에 창조주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이 피조세계, 그 하나님의 창조를 선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가 계십니다. 세상이 우연히 굴러 들어온 게 아니고 역사가 아무 뜻 없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도 내가 개척하고 성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서 시작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닐 때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고 내 문제가 되고 내 두려움이 되고 뉴스와 여론이 되고 돈과 성취가 될 때 우리의 마음도 삶도 금세 혼돈과 공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말입니다. 주어가 맞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수식어가 와도 어떤 동사가 와도 결국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 우리의 주어 우리 인생의 주인부터 확실히 하고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 내가 무엇을 할까 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또 무엇을 원하실까부터 물으면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전은 성경의 첫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어떤 형태도 의미도 방향도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바쁜데 하는 일은 많고 할 일은 더 많고 하고 싶은 일은 그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우물을 깊게 판다고 계속 팠는데 결국에는 우물이 아니라 우울을 파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개를 단 것처럼 더 높이 더 높이만 올라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었구나 라고 말하죠. 그런 공허와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는 그 말씀 말입니다.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한 것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과 어둠이 나뉘고 물과 물이 나뉘고 바다가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며 땅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두움과 혼돈은 물러가고 그 공허한 가운데 빈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도 마음이 어두운 분이 계십니까? 마음도 삶도 정돈되지 않은 채 혼란과 혼돈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으로도 저것으로도 채워보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구멍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게도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겁니다. 2절에는 놓치기 쉬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혹은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운행한다는 것은 암탉이 알을 품거나 새가 새끼 위로 날개로 덮고 흔들고 품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신명기에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표현된 그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멀찍이 떨어져서 지시하는 힘이 아닙니다. 혼돈과 기품이를 품고 움직이는 임재입니다. 새끼를 품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부드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부드럽지만 또한 가장 강인한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게 만들기 위해서 둥지를 흔들죠. 심지어는 떨어뜨려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날 힘이 없어서 땅에 부딪히려고 하면 급히 내려가서 잡아채 올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때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해하는 인간의 둥지도 흔드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라고 탄식할지 몰라도 패닉과 혼란에 빠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파괴자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시고 또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도 그런 일이 생길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구나. 날개짓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말씀으로 변화된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새롭게 빚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말입니다. 새해 많은 변화들을 기대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변화를 시도하면 결국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새겨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어를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성령님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때론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강하게 자라고 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